임하실 때는 성령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예수님도 뛰지 않으셨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언어가 갑자기 됐다는 거는 그런 어떤 질서가 약간 그 이제 질서라기보다도 거기선 테마가 하나님의 전능성의 이제 계시인데 왜 이제 태양이 갑자기 중지를 하고 뭐 이런 이거의 그 천체의 그 질서가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서고 뭐 사실은 그 질서가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뭐 이게 병자가 그냥 이렇게 고침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의 계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그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사건 때는 실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오순절날 만약에 그때 당시 때 만약에 그 애굽 나라 말을 쭉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오순절 그때 끝나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베드로가 애굽 말을 또 했는가 했을 때 여기 문제가 있다. 그 당시 때 이제 성령께서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은사론에서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사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접시물을 아무리 손을 내밀어 갈라지나 안 갈라지지. 그래서 그 시대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나타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해가 섰듯이 잠시 그때 이제 해가 섰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절대 부인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위탁을 받았다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은사론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 누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모세가 능력 받아가지고 물은 다 갈릴 수 있다. 뭐 커피물도 반씩 놓아 먹자 쫙 하면 갈라져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 순간에 잠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잠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은사론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누가 어떤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위탁을 받았다. 이거는 은사론에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은사론에서 소위 모세는 물을 가르는 능력을 위탁받았다든지 이런 그게 위탁의 신학이 뭐예요? 캐톨리시즘이지. 소위 말해서 그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독 개신교는 신탁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인간에게 뭐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희 능력 갖고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직접 하신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foreign language, 그 native language 그것도 각 나라 말로 한 그것도 그 당시에 잠깐 일어났던 사건이지 그것이 이제 보통 그 로마 교회도 그때 이제 로마인도 거기 왔잖아요. 그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가 그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뭐 베드로가 갑자기 라틴어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라틴어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는 기록도 없고 그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 보십시오. 5장 6절 뭐 그전에도 보고 이제 여러 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저하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진리라는 그 진리 중에 가장 진리가 진리답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교회 본질에서 두 번째 본질인 이제 코이노니아에서 이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질서가 있으십니다. 뭐 해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해가지고 이게 질서인데 그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성령에 대해서 질서가 완전히 무시돼가지고는 거의 성령이라는 것을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엄청난 무질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생각, 자기가 또 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렇게 돼가지고 각자 해석해서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이 진리라는 거를 이제 종교학적으로 이제 그 일반 그 종교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수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의 이치입니다. 이 수리는 4 곱하기 3은 죽어도 12입니다. 네? 이게 뭐 날이 춥다 그래가지고선 뭐 열이 될 수도 없고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9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미국에 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되고 뭐 아프리카에 갔다고 덜 되고 뭐 누구는 4 곱하기 3 했는데 뭐 12이 나오고 누구 능력 없는 사람은 뭐 4 곱하기 3 했는데 9밖에 안 나오고 누구는 능력 있는 사람은 4 곱하기 3 했는데 뭐 100이 나오고 아닙니다. 이것이.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얼굴 예쁜 사람은 뭐 4 곱하기 3이 뭐 20 나오고 얼굴 비기신 사람은 10 나오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뭐 100 나오고 뭐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에 헬라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모두 공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수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수의 질서. 예. 그러니까 4 곱하기 3 되면 10이 된다는 게 이게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건의 이치가 있습니다. 예. 물건의 이치, 뭐 얼굴 예쁜 사람은 10층에서 떨어지면 안 죽나요? 예? 비리는 사람만 죽고 부자는 10층에서 뛰면 안 죽습니까? 뭐 대통령은 10층에서 뛰면은 뭐 안 죽고 뭐 하급직은 10층에서 뛰면 죽고 이게 아닙니다. 물리의 법칙도 정확하게 태양과 달의 중력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질서가 잡혀 있죠. 그러니까 물리도 천체 물리학 같은 거, 천체 물리학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이것이 서로 자전을 하면서 이것이 공전을 하고 또 이게 공전을 하고 하면서 전체가 다 공전하고 이게 해와 달의 지구의 간격이 정확해서 서로 중력에 의해서 지탱하고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납니다. 또 이거는 정확하게 23.5도 기울어 있고 이게 23에 0.1도만 더 기울어지긴 덜 기울어지긴 난리 납니다. 이것이 명확한 우주 질서거든요. 질서. 그래서 그 수리, 물리, 병리 모든 것은 다 명확한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절대적이고 이것을 유니버설 보편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편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이게 보편이라는 뜻의 다른 분야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적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만유를 통일케 하신다. 에베소서에 있죠.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부르심이 한소. 이것은 만유를 뭡니까? 통일하게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질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리가 있고 물리가 있는데 수리는 수의 질서, 물리는 물체들의 질서,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인생의 질서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에 대한 질서입니다. 예? 나 왜 다른 길은 없나니? 예? 다른 길 명확하게 그러니까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4시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3시 다른 길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은 진리니라 해가지고 진리라는 것, 이 성령이라는 것은 명확한 질서가 있고 명확한 논리가 있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편이에요, 보편.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건 진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성령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석하고 이 소위 무질서 속으로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 빌딩을 오래전에 빌딩을 그 미국 교회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미국 교회가 어디 소속이냐면은 그 펜타코스탈 그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라 펜타코스탈 교단인데 그 펜타코스탈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침례 교단 교회예요. 근데 골치 아픈 게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는데 어떤 때 가보면은 10시에 벌써 끝나서 미국 교인들이 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0시 55분까지 가요. 그 이분들 예배 드리는 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다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쫙들 앉아서 찬송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이제 그 교회 빌리러 와서 제가 만나서 알죠. 뭐 그 교회 그때도 뭐 영어를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때 목사 만나서 계약서 다 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목사가 아닌 딴 사람이 찬송 부르다 말고 성역대 들고 쭉 나가요. 그러면서 성경 찬송을 인도하다간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또 다 경청을 하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다 저쪽에서 한 분이 막 방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그 귀교단은 이렇게 설교 아무나 해도 되냐고. 그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대. 누구든지 앉아서 찬송 부르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은 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안 오면은 10시에 끝나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가서 시계 보고 이러니까 끝났지 안 끝나는데 거기에 침례교단에 이제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제 박수호 집사인데 남자예요. 이제 근데 이 양반은 월요일 날 이제 그 제가 만났는데 눈이 두껍고 이래가지고 오늘 출근 못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예배가 오늘 5시까지 계속됐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쫙 와가지고 계속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렇게 빌려 쓰기 때문에 그 다른 주인 교회 교인들이 오는 바람에 교인들이 쫙 몰려가지고 각자 차에 딱 타가지고 가까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오늘 새벽 5시에 끝나더라고요. 성령님이 강하게 이끄시는데 거기에 모두 다 그냥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서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령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장로교단님, 감로교단님 다 이제 성령님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고 시간도 이게 12시 끝나 새벽 5시까지 이게 아니고 이게 뭐 해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달래고 달이 성령 받았다 그래 해대고 별이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고린도서에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분명히 모든 에베소서에도 목사로 선지자로 전부 줘서 거기에는 엄격한 질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질서가 명확하면서 조화를 이루죠. 소위 질서 속의 조화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미스를 하셨을 때 막 성령은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예수님을 넘어갈 수가 있는가? 삼위일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가 성령님이 큰가? 이퀄입니다. 이퀄.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소위 이제 서브오디네이션 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서브오디네이션 해가지고 제일 큰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계급을 정해놨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 그러면 최고 믿을래. 왜 기분 나쁘게 두 번째 믿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린 이꼴입니다. 이꼴. 그 능력과 영원성과 모든 것의 이꼴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조화입니다. 그 박사호 기억나요? 당시 박사호 집사하고는 제가 약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 3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합시다. 너 왜 안 와요? 왜 안 오냐? 성령님이 가지 말랬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끄셔가지고 뭐라 그래? 그때 당시 20년 전이에요. 20년 넘었지. 그래 이분은 도대체 이게 예측불허였어요. 예측불. 그런 분이 또 하나 있었지. 그 전에 집사님이 누구죠? 신태자 집사라고 여자 집사님. 이분은 맨날 집에 가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소리가 달라버리.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제가 개척회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내일 그러면 토요일 날인데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나가지고 주일 준비합시다. 안 와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한 분이 뭐라냐면 또 성령 받았고 하면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받으면 어디 산속도 가고 성령 받으면 또 어디도 가고 이래가지고 약속 못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물었지.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본능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냐, 과연 내 속에 있는 본능이냐. 이게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그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카리스마릭의 이제 정말 문제가 거기. 차제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짧게. 배우시는 게 짧게. 내가 강의해야 되니까.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베닌 목사도 미국에서 기자들이 한 달을 추적 조사를 했죠. 한 달을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병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그분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병이 났다고 했는데 의학적 진단에서 병이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1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는데 그랬는데 왜 자기 병이 났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은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신이라는 거죠. 그럼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한테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낫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낫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닌 목사한테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몇 건을 이제 기자가 이제 잡았으니까는 어떤 병이 났다고 하는 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미 이 목사님하고 이제 알고 이미 사전에 다 이렇게 조작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이 그걸 다 밝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베닌 목사가 이제 기자들한테 그만 가라. 당신들이 인터뷰를 원하면 내가 방송국에 가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수하겠다. 방송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야 된다. 그래서 온다. 그래서 약속을 거기서 중계방송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안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베닌 목사가 보면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라디오 스테이션이 하나 거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기독교 거기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그날 안 갔다. 왜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성령님이 가지 말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들이 없죠. 그냥 벙 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 질서가 없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손해를 시편에 보면 자기 약속한 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며 이렇게.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게 이제 카리스마틱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 무전이 망했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한 대 이렇게 쭉 가고
자, 이게 지금 이제 계시에 이제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쭉 지난 시간까지 보셨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존재 계시고, 이제 존재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뭐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지 통치성이라든지 이런 거. 전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하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데 하도 정지되고 이런 것들의 계시가 전능성이. 통치성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기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근데 이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능성 통치성에 대한 믿음과 그 이 명령은 이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이죠. 이게 나 외에 다른 신 없든 내 이름 망령되게 크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소위 내가 나로 말미암자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 내가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명령 계시가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제 명령 계시입니다.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명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 계시의 수용이요, 이것이 2차적 계시의 이제 수용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존재 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명령 계시가 약화가 돼 버렸죠. 이건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존재 계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했고 뭐 11조에 뭐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복음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점도 이러고, 여러분 축복의 조건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축복의 조건이.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열왕기서에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시드기야까지 쫙 내려와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점들이 뭐가 문제점 같았습니까? 그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열왕기 상하해가지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많이 그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글쎄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 여기에 그 첫째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그 다음에 요 밑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게 이건데 이제 그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그 이제 뭐 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1장 16, 17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1장.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서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사야서 이것은 연대별로 하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거는 성경은 지금 테마별로 묶인 겁니다. 연대별로 묶인 게 아니라. 그 이사야서 1장 1절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랬지요. 그래서 이게 열왕 시대죠. 이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유다의 아들 본 이상해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16절 17절 두 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양을 고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16절이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이 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이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명령계시 안 지켰어요. 명령계시 안 지켰어요. 또 보세요. 에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약화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에레미야 1061페이지 보세요. 7장 3절 1061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냐 하면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이게 7장 4절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그 여기서 에레미야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고아와 과부를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신을 쫓는 거 왜 다른 신을 쫓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즉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지켜야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가다듬어 보세요. 예.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 내는 거 초이스 하나 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이스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지킨다 그랬을 때 어느 거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11조 있는데 쉽죠. 이웃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은 내 성격 안 바꾸고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성격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는 못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쉬운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조건,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사야서도 그렇고 과부와 고아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못해요. 11절 하는데 근데 이거는 못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하면 그럼 나는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옆에서 야 저기 하나님 여호와 말고 다른 신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은 뭐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이런 거 뭐 그런 조건 없이 복 준단다. 여기에서 심리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다 했어요. 성전은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를 지키지 싫고 지키 못하겠고 이거를 안 지키면은 복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신, 야 저 다른 신 하나 있는데 야 복 받는 방법이 여호와 말고도 또 있단다. 이게 우산이고 이방 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꾸 이제 이방 신론 쪽으로 심리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에레미야 보셨죠? 뭐 다른 거 또 보십시오. 에스겔서 또 한번 보십시오. 대선지서에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175페이지. 7절부터 쭉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1절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세아 4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4장의 그 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자도 없고. 그 뭐 계속 넘어가니까 그 아모스서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2장 1276페이지 2장 예. 7절 8절 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데요. 말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때 잘못했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계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 엄청 고난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지무지 고난, 뭐 다윗의 그 스토리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뭐 이 와이프가 10명이었잖아요. 10명인데 그 뭡니까? 그 중에 그 둘째에서 난 아들이 그 뭐예요? 암놈이죠, 암놈. 아니 압살롬. 그 압살롬. 근데 첫 아들 암논이 이 둘째 와이프 몸에서 난 누이 동생을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둘째가 이제 둘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자기의 그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누이 동생을 겁탈해가지고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버지인데 아들이 큰 아들이 딸을 겁탈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는 아버지 쫓아내는 정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무수히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고생하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압이 군장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참 이 아들이 아들. 야, 차라리 죽이지 마라 내 아들. 근데 요압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 1번 다윗이 기도 안 했어요. 2번 다윗이 예배 안 드려서. 3번 11조 안 내서. 어디서 왜 그랬습니까? 바세바 보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다윗이 그거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십계명에 들어올 때 춤을 추도 했고 다윗이 예배도 열심, 기도도 열심, 11조도 열심. 이 첫째 존재 계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명령 계시를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주어라. 이게 구약 때서부터 열왕시대부터 쭉 온 겁니다, 이것이. 이게 성경에서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나간 게 이것인데, 아직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의 전능성, 통치성 여기에다만 다 이렇게 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해서 이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11조 낼래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래 둘째 하나. 이까지 공부 하나 해가지고 좀 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확 뒤집어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변해야만 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교회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건물도 커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 존재 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또 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죽하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존재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금식이 뭔지 보셨죠?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예? 그 내 입에 들어갈 걸 남한테 준다. 자, 그 계시가 이제 두 개, 요 먼저 오전 시간에 끝내요. 자연 계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소위 그 이제 하나님의 존재 계시인데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고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 계시는 보편 계시라고 합니다. 또 보편 계시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이고 김정은이고 이 땅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가 존재 계시입니다. 이 존재 계시는 첫째가 대자연. 대자연은 뭐냐면은 이게 태양이 있는데 이게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인데 이게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814페이지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지? 만물의 근원 알케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럼 알은 또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다고요. 소위 만물의 근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자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재 알게 하시는 것 중에 대자연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계시는 뭐냐면 궁금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살 먹은 애가 나갔는데 갑자기 이 5만 원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엄마 써 했을 때 인간성이 뭐냐면 이게 근원 이게 어디서 났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는 강아지가 뼈다귀 갖고 들어오면은 그 근원을 생각 안 해요. 얘가 이게 웬 떡이냐고 뼈다귀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이게 양심입니다. 인간이 이게 어디서 났지?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났지 하는 것을 이제 이 헬라어로 알케 이것이 태초 근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편 계시가 대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는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거 다 퀘션 마크입니다. 해답은 없어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도 해답은 없어가지고 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뭐 이성이다. 만물의 근원은 뭐 불이다. 뭐 별별 소리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근원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이 남편 맘대로 해요, 부인 맘대로 해요. 우선 하나씩 여쭤볼게요. 저기 아내 맘대로 합니까? 쓰인 사람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남편분한테 가지고 그럼 여기 맘대로 하네요? 아니라 그러죠. 서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니라 거기서 퀘션 마크 나오는 게 너 아니면 나 둘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왜 북한을 당신 맘대로 하냐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백성한테 가가지고 일반 인민한테 가지고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래?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 다 서 있는데 김정은서부터 여기 누구 맘대로 하냐? 누가 이 북한인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와보라. 없어요. 그러면 야 이상하다. 이것도 퀘션 마크 생깁니다. 야 이상하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여기 나 둘만 있는데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게 누구냐.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인생에는 이런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소위 동물화가 돼가지고 쓸데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됐지 뭘 그걸 괜히 쓸데없는 거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것이 인간성 복입니다. 원래 강아지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 생각 없어요. 잠만 자요. 근데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셔도 안 돼요. 뭔가는 허전해요. 이게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이 궁금증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태초를 생각하고 이거를 왜 이러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궁금증이 나게끔. 그 다음에 특별계시는 뭐냐면은 궁금증이 난 거를 특별계시로 해가지고 답을 주시는데 그 특별계시가 뭔 것 같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궁금증, 도대체 인간은 뭐고 인생은 뭐고 만물의 근원은 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빼놓고 일반인들한테 인생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나가서는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방법이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방법 없다 그래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인생은 성공한다는 건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것을 철학에서 뭐라 하냐면 염세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뭐 성공의 그 비결이 뭐예요? 운이 맞아야지. 사람 운이 좋아야 되고 뭐 재물 운이 따라야 되고 뭐. 근데 사람은 재물 운이 움직이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염세주의. 아, 그럼 뭐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특별계시가 성경이 뭐냐면 진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소위 3 곱하기 4가 얼마가 될까라고 이게 부정확합니까? 아니면 정확합니까?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소위 성경과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으로 대자연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요한복음의 태초에 그 다음에 인생은 야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되고 아 인생이 이렇고 앞으로는 은혜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심판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인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말로 뭐냐면 그 아주 끔찍한 말인데 그 전에 저 직장 오래전인데 이런 아주 입에 달고 사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왜냐하면 아 귀신들 다 뭐해나 저런 간자고 먹고 근데 아 이게 정말 악하고 정말 모질고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정말 어디 가서 그 사람 사람 좋아 그런 사람 치고 돈 많은 사람 보셨어요? 되게 사람 좋아 그럼 돈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돈 좀 있어 그럼 되게 가서 보면은 아주 모질어요. 그래서 부자가 더 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더 하기 때문에 돈 번 거예요. 부자가 더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인생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원래 일반 상식으로도 마음이 좋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잘 살아야 되고 모진 사람들이 못 살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가? 근데 성경이 그걸 쫙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심판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고 사생아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특별계시가 탕 터지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에 지금 부조리와 불합리처럼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존재계, 이게 하나님의 이제 존재계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뭐 양심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왜 내 마음 이러지? 이런 인간의 구조까지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주게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예 궁금증도 없는 사람은 거의 유기되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 지금 무슨 쓸데없는 걸 생각하느냐. 그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야 돈에 눈 달렸냐 5만 원 뭐 10살 먹은 애 갖고 들어와서 뭐 했으면 이게 쓰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근원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네. 이거는 완전히 인간성 포기한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제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 계시를 이렇게 주어서 소위 특별 계시가 탁 올 때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인생이 도대체 암흑 칠흑같이 어두웠었는데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이렇구나.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정리 정돈이 돼서 질서가 잡힙니다. 이게 질서가 잡히면 내 삶도 질서가 잡혀요. 갈 바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게 뭐 목사님들께서는 설교하시고 할 때에 이것을 이제 말을 잘 이제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셔서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자연 계시에 궁금증이 나고 성경으로 특별 계시로 이제 확 대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